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히터 하나 꺼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시편 107편 말씀은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부른 감사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이죠? 네? 모르세요? 150 맞아요? 맞죠? 150편이 있죠? 그럼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5권으로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07편은 이 5번째, 마지막 권인 5번째 권의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107편의 앞편이 몇 편이겠어요? 106편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 권의 마지막인데, 근데 이제 106편의 거의 마지막 무렵에 47절에 보면 이 106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어떤 기도냐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시편 106편의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인 4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이 106편에 있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106편의 전체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들이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강구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백실편은 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다시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구원을 향한 이 간구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7편은 감사의 기도예요. 흩어져 있던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이 107편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부류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서 무지한 자들에게, 무지함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리고 또한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미련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 그리고 거역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이게 결국은 다 죄의 양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무지함과 거역함과 미련함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미련한 자의 길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이 각각의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4절은 뭐로 시작하냐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방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방황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 그런 표현을 많이 자주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무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 결과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장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근데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하면서 근심 중에 그 고통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고통 가운데서 터져나온 절박한 외침을 말합니다. 결혼 가운데 신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광야길은 메마른 사막길이에요. 그리고 길이라고 광야 길이라고 말하지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결핍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와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거예요. 평안 중에 약속하신 풍요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 이 거역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근데 이들은 무지한 자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거역한다라는 것 말은 맞선다라는 거예요. 반항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걸 반항하는 거예요. 왜 반항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멸시한다는 말은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찮게 여기고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역하는 자들은 알면서도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 뜻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다 여기느냐? 그 말씀이 나를 얽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림처럼 이 지하 감옥 속에,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 죄수와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고 스스로 그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오히려 더 올가매는, 그것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을 내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신데, 계속해서 도우시고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도우심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묶어버린 겁니다. 자신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상은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러한 갇힘, 이러한 매여있는 상태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을, 그런 지금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신다라는 의미예요. 내 교만함이 언제 꺾이느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꺾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고통일 때, 내 마음대로 될 때는 당연히 내가 이루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뭔가를 더 이루고 성공하면 더 높아지겠죠,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절망과 좌절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의 개념도 있어요. 불순종에 대한 징계. 그러나 징계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을 꺾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살리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토록 높아졌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꺾이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잘 기도 안 하죠. 그냥 내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막 가요. 정신없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히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해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스스로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꺼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매어있던 그 사슬들을 끊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해방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부류가 있죠. 이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에게 임한 구원을 노래하는데,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이 표현은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미련한 자라는 건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것을 고집스럽게 계속 저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의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악의 길은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반역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반역의 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바로 이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악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섬기는 삶인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도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또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 중독돼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영혼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도, 육체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병들어 입맛이 없고 죽음의 문 앞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입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그 죄가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래서 죽음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죽음을 확정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병을 고치시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빼내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미련한 자들을 고치시는,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보내셨다. 앞에서 무지한 자나 또 거역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때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죠. 오직 이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실 때만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미련한 자들이 겪는 고통과 이 무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역하는 자들은 또한 스스로 어떠한 자신을 올가매는 사망의 권세, 스감의 권세, 자신을 매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고통이죠. 외적인 고통이에요. 외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밖에서 그들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뭐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밖에서 그들을 꺼내줘도, 문을 부숴줘도 길을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완전히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 살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을 주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살아나는 그런 성경애들을 많이 보죠. 예수님도 말씀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병들어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며 그 병이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죄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입맛을 잃어서 스스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인 그 말씀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구원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도 보여줍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무지하고 거역하고 또 미련한 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죄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서로 연결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알고도 거역하는 상태로, 그리고 더 나아가 끝내 어리석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결과 당하는 고통도 점점 심해져 갑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 상태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실 처음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어떠한 죄의 상태에 있든 간에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길을 잃은 자는 인도해 주시고, 갇힌 자는 풀어 주시고, 죽어가는 자는 살려 주셨습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져도, 심지어 알고도 거역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더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깊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각자의 처지에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 죄인들을 왜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시인이 공통적으로 노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게 구원이라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 기인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 거기에 기인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어떠함이 대부분이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람도 변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고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기인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품에 기인해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그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며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무지하고 거역하고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셔서 미련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러함으로 거역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무지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편 107편의 구원의 노래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무지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자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노래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받고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 갈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알면서도 거역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다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또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그 악함이 굳어져서 거역함이 굳어져서 악한 자리에 서 있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노래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불러야 될 감사의 찬양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거역하고 미련한 자들이 방황하고 갇히고 죽어가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부르짖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절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무지하고 거역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게 설령 내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셔서 또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시인은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뭐예요?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펼치셔서 구원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